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모여 가지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시험했냐 그러면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큰 계명이 있고 작은 계명이 있다고 알 수가 있죠. 핵심이 되는 게 있고 그 아래가 되는 게 있고 그렇게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답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는 이제 그 밑에로 보면 그건 십계명이다고 우리가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말한다면 그냥 피라미드형의 구조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밑에가 십계명, 다시 그 밑에가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1계명부터 그 다음 4계명까지죠. 그 다음 5계명은 부모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 그러면서 이웃의 범주에 5계명이 부모, 그 다음에 이제 6계명부터 이제 쭉 이웃과의 관계들에 있어서 말씀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10계명, 또 그 밑에는 이제 또 어떤 양상으로 되어 있는지 뭐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지금 크니까 물어봤다는 이야기는 핵심이 되고 중요하고 큰 계명이 있다 하는 것 전제로 되고 주님께서 그 질문은 인정하셔가지고 그러셔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 두 계명이 40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말은 일단 주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셨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부분인데 한 부분은 율법 또 한 부분은 선지자의 일로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 말씀. 그래서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하자면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하고 율법하고는 겹치지만 대부분 다릅니다. 겹치지만 대부분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하고 느부갓네살 왕하고 얽혀 있는 문제하고 율법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선지자의 강령이 선지자를 통해서 있는 그렇게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말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물론 역사서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뭔가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두 부분인데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다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에서도 다윗도 선지자에 들어가 있어서 시편도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하신 메시지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강령이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강령은 본래의 뜻 그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가죽 바탕이 되는 기초가 되는 토대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단어가 강령이라는 뜻입니다. 핵심이다 그 말이 핵심 중심이다 그 말이거나 아니 본래의 뜻 그 말이 본래의 뜻 요것이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모든 율법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중심에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이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은데
그래서 첫째고 둘째로 나눴는데 그와 같다 그러는 것도 사실은 해석하기는 꽤 난해야 합니다. 그와 같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 사랑은 그래도 많은 부분에 있어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난점이나 어려움은 덜합니다. 덜해요. 덜한데 이웃 사랑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말은 해석하기가 난해하다 그 말이에요. 해석하기가 난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NCCK나 WCC 같은 경우는 이웃 사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완전히 진리를 어그러뜨려 버리고 그냥 이 인본주의적인 가치관들을 잔뜩 집어넣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북한,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일이 김정은 정권을 이웃이라는 관점 속에서 그 2,300만의 동포를 학대하고 학살하고 죽인 그 북한의 주체 사상을 가진 정권을 돕는 것이 이웃사랑이다라고 해석해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한국교회 절반이 넘는 교회들이 그렇게 해석해 버렸어요? 이웃사랑의 개념을 북한의 인권 한 40만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것은 또 2,300만이 자유가 없이 믿음과 신앙의 자유도 없고 또한 주거지를 이전할 자유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자유롭게 먹고 살 그런 자유도 없이 노예화되어서 대다수는 살아가고 소수들이 특권을 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법이 없이 죽이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이러한 완전한 어떤 그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그냥 이상한 국가도 아닌 이상한 그 사회, 그 북한 사회에 대해서 한국교회 절반 이상이 NCK로 몰려가지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 북한 사회를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천문학적인 헌금을 보내면서 북한의 정권을 유지해주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라디오처럼 녹음기처럼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하여서 교회 내에서 말하고 번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오도해 갑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이웃사랑, 동족사랑, 동포사랑. 주님이 사랑해라 그랬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 해석이 쉽다면 오해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해석이 쉽다면 깨닫고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난해하고 정말 어려운 말씀이고 까탈 수 없고 까다로운 말씀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웃사랑이라는 걸 어느 정도까지 이웃사랑의 모습과 모양이 어느 정도까지냐 그럴 때에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전체적으로 사실은 살펴봐야 돼. 전체적으로 그 모습들을 살펴보지 않고는 실제로는 이웃사랑에 대한 정확한 모습과 얼굴을 알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잘못 해석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기는 너무 쉬워요. 하나님 율법 속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돌로 쳐서 이웃이 안식일을 범했을 때 죽이는 거거든요. 그걸 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에 이웃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걸 들이밀면 이건 해석이 안 되죠.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의 개념으로 보면 그 민족 옆에 아말렉 족속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옆에 아말렉 족속이니까 아말렉 족속을 이웃이잖아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옆에가 이스라엘 나라 옆에가 블레셋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블레셋과 싸웠어요.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바른 자리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하나님이 앞서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 있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리 보면 아람은 이웃이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이웃이 북한인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져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됐어요. 근데 유다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여호사밧 같은 왕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아합 같은 왕들을 통해서 악한 자의 편에, 마귀의 편에 들고 하나님을 떠난 배교자가 되고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이스라엘을 돕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같은 민족인데 그렇다 그 말이에요. 민족인데 돕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멸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끝장이 나게 되었다 그 말. 유다만 남게 되었고요. 이웃인데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 아합을 도울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잘했다. 너가 이웃을 사랑했구나 라고 칭찬하신 게 아니라 아합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 때문에 악한 자, 옆나라 악한 자, 동포라는 이름 속에 옆에 나라 왕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는 아합을 도왔던 것 때문에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인 게 도대체 어려운 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을 벌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아론이 중심이 되어서 여호와라 그러면서 춤추고 잔치하고 놀았습니다. 그때에 그걸 소식을 하나님께 전해들은 모세가 내려와서 아주 분개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다 갈아가지고 그물을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들게 했습니다. 나아가서 레위 족속에게 칼을 들라 그랬습니다. 칼을 들어가지고 형제든지 가족이든지 눈앞에 닥치는 거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아끼지 말고 너 가족이라고 형제라고 좋게 보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서 소수가 죽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단어예요. 둘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단어예요. 그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이다. 그래서 핵심, 중심, 토대, 중심. 본래의 뜻, 본뜻, 그게 강령이란 뜻이다 그랬죠.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 우상숭배 사건을 통해서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 레위 사람들이 칼을 들고 형제든 가족이든 눈앞에 보이는 데 다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사랑, 그것이 이웃 사랑.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이웃사랑이 아니잖아요. 죽여버리는 것인데. 그러나 사실은 그 깊은 것 속에는 그게 이웃사랑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궤변들을 많이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소수가 죽음으로 다수를 살려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니까 어떤 궤변들은 그런 것이 소수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그것하고는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웃사랑인데 봐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런 것이. 그러면 그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해버렸는데도 구해내야 된다. 그런 관점이 이웃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진리에 어그러지고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말씀과 다른 걸 가리키고 주장할 때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도 하지 말고 동참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웃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이제 또 다르게 추가하셨어요.
그런데 이웃사랑인데 또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심지어는 이런 악한 자들을 만났을 때 그 인사도 하지 말고 인사도 하면 그 악한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악한 자가 이웃이면 어떡해? 이웃이면 이웃사랑하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난해하다 그것이. 이웃사랑이 난해하지 않았다면 이웃사랑을 잘못 해석해서 어리석어진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하나님의 뜻은 이웃사랑이라는 건 알지만 이제 그 이웃사랑이 또 본래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제가 그 피라미드라고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란 그 속에서 몇 개의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이 나온다. 그냥 그런 관점에서 일단 생각해 보세요. 뭐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설명이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몇 개의 계명이요? 10개 계명이 나와요. 그 10개 계명을 실현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10개 계명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 속에서 10개 계명을 해석해야 돼. 그러나 10개 계명이 10계명이 없이 자기식으로 하나님 사랑을 해석하고 생각하고 이웃 사랑을 해석하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밑에 무수히 많은 계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6월절이다. 그러면 절기에 대한 계명이 있잖아요. 그럼 절기에 대한 계명 6월절과 무교절이 있어요. 그러면 6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6월절 양을 잡을 때는 언제 잡고 그 다음에 그 양은 반드시 어떤 조건 속에서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율법에가. 그럼 그 조건 속에서 안 먹는 자는 어찌 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말씀들이에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서 실제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말씀들이 그 계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는 개념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지 구체적인 말씀들을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 구체적인 말씀들을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진리 사랑이죠.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지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죽이라 한 것이. 나아가서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한 사람들, 어느 선을 넘어가지고 범죄한 사람들은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끝장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악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가만 방치해 둘 때에 죄는 어떻게 된다 그랬냐 그러면 번쳐간다 그랬어요. 번쳐간다 그랬어요. 번쳐가가지고 땅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가 더 광행하고 횡행하지 않도록. 그러면 가령 무당이 옆집에 산다. 무당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 속에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어요. 무당을 돌로 쳐 죽여라 그래요. 무당 이웃인데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지금에서는 구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일 수는 없죠.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일단은 그 율법은 실상은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이에요. 그런 것까지 가면 여러분이 굉장히 좀 어렵고 말씀이 힘들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속에가 모세를 통해 온 율법들은 국가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국가법이 들어가 있어요. 국가의 법 속에 시행돼야 될 건 무당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가 국가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무당은 죽일 수는 없어요. 안 그러면 무당을 갖다 막 학살하면서 하나님 명령도 내가 순종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국가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거기서는 무당을 죽이는 게 어쨌든 하나님 사랑 이웃상에 내려오는 말씀의 구체적인 실제예요. 구체적인 실현이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인 실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 이제 무당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도대체 이웃사랑은 뭐냐 그러는 것이. 물론 우리가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웃사랑이겠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이. 그러겠죠. 그러겠지만 그것도 어느 선을 넘어가면 되질 않아요. 어느 선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선이 있어요. 그러지 그 선을 넘어가 버릴 때는 이제 문제가 또 벌어지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특별히 그 중에서 이웃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잘못 해석되고 오해될 때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들 속에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씀들 속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자기식으로 그냥 없는 것들을 만들어 내가 이해하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 하신 말씀들, 구체적인 말씀들과 메시지들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고 이웃 사랑을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생각하다 보면 아주 잘못된 길로 나가고 어리석은 길들 속에 나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게 되어집니다. 가령 이제 여러분이 잘 듣고 아시다시피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했을 정도로 정말 중보기도의 사람. 이스라엘 위해서 많이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울 왕이 범죄한 다음에도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 왕을 통해서는 이제 사울 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울 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 볼 때는 이제 두 개가 대치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대치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사울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 관점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울 왕은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말았던 거예요. 전에 최근에 장경도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하기 전에 자기가 신방을 본인이 가셨다면 가룟 유다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회개 설교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금 믿고 그렇게 돌아오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사도들 중에서 최고의 사도로 가룟 유다가 쓰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이제 어떤 설교를 정죄하고 틀렸다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을 곡해하고 오해하는 부분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주님을 팔기 전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는 불가능한 것이 되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주님을 팔기 전부터 지옥 가기로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동계에서 주님의 헌금 있었던 동계 짝에서 그걸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돈을 훔쳐내고 살면서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어느 시점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돌이킬 수 없었고 그리고 주님을 파는 마귀의 사용을 받게 되었지. 그가 주님을 팔았기 때문에 지옥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팔기 전에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팔지 않았다. 그래도 그는 회개할 기회는 어느 때에 이미 잃어버리고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까지는 이제 정확하게 구분해 설명하기는 어려운 난점이 있죠. 그래서 자살을 안 하고 그가 회개하였더라면 계속 사도로 쓰임받는 그런 건 없어요. 그는 자살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지옥인 것이. 그러지
뭐 다시금 회개하면 어떤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울 왕도 사망에 이른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용지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게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게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웃인데 이 사람을 위해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거기에서는 이웃사랑이랑 같이 끄집어대면 곤란한 이야기가 되겠지. 이웃사랑하고 이제 해당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우리는 10,000,000명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10,000,000명의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요. 물론 대기업 회장님이라면 1000명의 이웃도 사랑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봐요. 왜? 1000명의 직원 이상을 거느렸을 테니까 화끈하게 인센티브 좀 더 한번 쏘시면 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걸 투자하신다면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될 수 있겠지요. 그러지만 일반적인 우리의 삶들 속에서 구체적인 삶들 속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수에 불과하지 다수의 이웃을 사실은 사랑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삶들 속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은 이제 끝나버렸고 사울 왕은 그의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에게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 왕인 예후는 예후가 아니고 아합은 이웃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웃에 안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자기 시를 곡해하고 오해한다. 아주 곤란한 문제가 되지. 고라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 고라의 가족이 죽었지요. 모세에 있어서 고라를 위해서 그냥 이웃이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됐느냐 그것이에요. 그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고라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이미 모세에게 있어서 고라는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난해하고 난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에 참여하는 악한 자들은 그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웃에 집어넣으니까 이제 문제가 돼.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고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인지는 산 정답표가 없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또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 할지라도 내가 동시에 10명이다 그럼 10명을 위해 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내가 10명을 위해서 동시에 깊이 있는 중보기도를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위해 어떤 사람이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 한다 그래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중보기도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 한다 그러면 사실은 한두 명에 불과해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깊이 있는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한두 명에 불과해요. 한두 명에. 제가 두 명이라는 것을 집어넣은 것도 꽤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그러지 사실은 중보기도를 깊이 있게 누구를 시킨다 그러면 어느 때는 한 명에 불과해요. 한 명. 한 명에 불과하다가 그 한 명을 놓고 한 열흘을 깊이 있게 하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또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10명을 놓고 중보기도를 오늘 하루에 다 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라는 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10명을 놓고 내가 다 하고 내일도 10명을 놓고 다 하고 모레도 10명을 놓고 다 하고 혹은 오늘 100명을 놓고 깊이 있는 중보기도를 다 한다. 하루에 100시간이 돼도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중보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랑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이. 내가 어느 때에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어떤 사람을 놓고 깊이 있게 그 영혼을 놓고 탄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임의로 정하고
내가 내 사랑으로 임의로 정해서 임의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문제가 될 때에는 진정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하고는 틀려지고 어그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보기도를 통하여 누구를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쪽 부분을 제가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깊이 기도하는 건 사실은 하루에 한 명 정도밖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거밖에 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내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 A, B, C, D, E, F, G가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사실은 A라는 사람이 오늘 내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유익이 되고 열매가 나타나요. 나는 B라는 사람을 꼭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B라는 사람은 때도 안 되고 마음도 강팍하고 열리지도 않았는데. 근데 A라는 사람을 위해서 돕지도 못하고 B라는 사람 돕지도 못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이웃사랑이 아니라 이웃사랑 안 하는 거다 그런 말이 그것은요. A라는 사람을 놓고 기도를 원하실 때 A라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 참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웃사랑이라는 것 실제의 삶 속에서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않는 한은 참다운 이웃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의 제대로 된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참다운 이웃사랑으로 섬길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헌금을 제가 잘못 보낸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우리 최 집사님, 윤 집사님하고도 같이 나눈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이 저 자신도 헌금을 잘못 보내는 경우가 많고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많은 경험을 쌓여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실수하는 부분을 줄여나가야 되니까 간접 경험을 하셔야 되는지 안 그러면 똑같이 좌충우돌 해가지고 가면 내가 손해도 많이 보고 실수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 경험을 같이 하시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같이 경험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같이 경험해 보시라고. 간접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이 실패하는 과정을 똑같이 걸어가가지고 배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겪고 내가 실수했던 것을 직접 내가 실수했던 것을 집사람들 듣고 똑같이 같이 그 자리에서 내가 실수한 걸로 같이 배우셔야 돼. 그렇게 되면 내가 실수하고 또한 배워나가는 과정을 아주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어떤 곳에 헌금을 요구받아서 보내는데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받은 다음에 기쁨이 오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언짢고 그냥 답답하고 그리고 힘들고 그런 문제들이 거꾸로 생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참다운 이웃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웃사랑을 자신의 욕정을 따라서 자신의 연민을 따라서 해나가는 것이 이웃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린아이적인 유아적인 이웃사랑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참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고 원하시는 그 이웃사랑까지는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웃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화적으로 오는 또 스스로가 가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웃사랑의 관점은 정말로 어리석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 기독교인들은 너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느냐? 나를 좀 사랑해봐라. 지난번에 전에 어떤 노숙자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주일날에 돈을 얻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고래고래 고함을 쳤잖아요. 같이 나눠 먹고 살자고요. 그리고 막 했던 그러잖아요. 나눠 먹고 살자고요. 같이 나눠 쓰자고요. 그러면서 돈 내놓으시오. 막 그랬잖아요. 사지육신이 멀쩡하신 분이 그랬죠.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은 그런 것이. 이제 그분들의 돌아가는 그 인생의 사정이나 이런 건 다 알 수가 없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지만 그분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 꽤 자주 얻으러 오신 분이고 자주 드렸던 분이죠. 그러다가 뚱딴지같이 주일날 찾아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살자고요. 그리고 자기한테 돈 주라고 큰 소리를 한번 주일 안예배 마친 다음에 치셨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게 이웃사랑이냐는 것이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지 않으면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 답은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약속하신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서만이 하나님 사랑을 이루고 이웃 사랑을 이루는 것이지, 문화적인 산물 속에서 스스로 가진 어떤 상식 속에서 이웃 사랑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리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바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이웃 사랑을 곡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웃 사랑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많이 떨어지고 어리석어지기가 쉽고, 그래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아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웃 사랑은 곧 무엇이다, 어떻게 하는 게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 내려지고 설명될 수가 사실은 없다 하는 것이,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미분적분을 한 문장으로 나에게 설명해 주시오. 미분적분을 한 문장으로 내게 설명해 주시오. 그럼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건 아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냥 장난치듯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미분적분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마.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학이다. 하지만 미분적분을 알고 미분적분을 잘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1차 방정식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라. 그 설명을 들었다 해서 내가 1차 방정식 잘하게 만들어 도와줘야지, 잘하게 잘 풀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잘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이제 1차 방정식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이다. 그게 말장난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해 주라. 그러면 자동차는 타고 다니는 것이다. 그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그 말은 뭐지? 자동차의 엔진, 바퀴, 구동축, 전기장치, 모든 그걸 다 한 문장으로 설명해 달라. 그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는 뜻은요. 이웃사랑이 뭔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달라. 실질적으로 이웃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발전기의 모든 원리,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발전기 안에 뭐가 들어갔고 하는 걸 한 문장으로 설명해 달라고.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것처럼 복잡한 이야기가 이웃사랑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해 달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해 달라, 그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설명해 달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한 문장으로 설명은 돼요. 하지만 말장난밖에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말장난밖에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엄마 아빠랑 애들이랑 차를 타고 쭉 달려갔는데, 달려가다가 아들이 아빠한테 물었잖아요. 아빠, 자동차는 어떻게 달려가요? 어떻게 가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가 지금 물어보나 7살이거든요. 어떻게 자동차가 어떻게 달리는가, 크랭크축이 어떻게 하고, 피스톤이 어떻게 되고, 엔진이 어떻게 되고, 막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전기공학과 출신이거든요. 그 전기단치가 어찌 되고 막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깝깝한 거예요. 왜 7살짜리를 설득을 시키고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되겠어서 자기 아내한테 바통을 넘겨서, 여보, 당신이 설명해 주소. 그러니까 아내가 그랬죠. 네 바퀴가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자동차가 굴러간단다. 그러니까 7살짜리 아들이 그렇구나 끝냈죠. 7살짜리가 원하는 건 피상적인 거거든요. 깊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왜? 자기도 자기가 물어보는 걸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하거든요. 자기 수준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걸 말장난은 해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진짜로 깊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한 문장 한 단어로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 그런 질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한 문장으로 할 때부터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입사님, 입사님 부부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냐? 한 문장으로 해달라. 한 문장으로 해달라. 그러면 그게 한 문장으로 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잖아요. 한 문장으로 하면 이제 그것만 맞추고 그거 빼놓고는 이제 안 된다 그런 이야기도 되고 요상하게 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만들려 그러는 것이 함정이고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맙니다. 전혀 한 문장이 가능하지 않아요. 자녀 양육을 한 문장으로 말해달라. 어떻게 하면 자녀를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자녀를 이 사회에서 크게 이바지하는 큰 사람으로 위대한 인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한 문장으로 말해달라. 한 문장으로 말해줘요 그게? 그게 어떻게 말해지냐 그 말이. 말장난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정말 많은 원리들이 필요하고 정말 많은 지혜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십계명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난해가 하고 어렵잖아요. 굉장히 방대하고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웃사랑을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내려가지고 그게 뜯어맞춰서 장난치는 것. 얼마나 우습냐 그런 말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는 것도 다른 구체적인 말씀들 속에 들어가야 되고 이웃사랑도 구체적인 말씀들 속에 들어가서 이웃사랑을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부분들을 이웃사랑이 실질적인 삶 속에서 배워가면서 어떤 건 이웃사랑이 아니고 어떤 건 이웃사랑이고 어떤 건 하나님 사랑이고 어떤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구체로 배워가야 되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의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도우심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참다운 하나님 사랑도 할 수 없고 참다운 이웃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본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이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제적인 우리가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배워가며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단편적이고 편의적인 답을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깊은 말씀들을 깨달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하오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삶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준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